성경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3장 4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선교지나 딴 데 가서는 이 말씀을 몇 번 전했는데 정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전하지 않아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또 위기 상황을 한두 번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답답한 것은 오래된 고질적인 자기 문제가 바뀌지 않는 거.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가 막히죠. 나도 좀 새롭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딴 사람처럼 은혜도 받고 싶고 또 변화의 간증도 하고 싶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한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부족한 자기를 만족하겠어요? 물론 긍정적으로는 살아야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변화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 많잖아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분들의 간증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계기, 수련을 통해서 내 인생이 그때 바뀌었다. 이것이 전환점이라고 하죠.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거 여러분들 한번 원하시죠? 네. 오늘 통해서 그런 놀라운 삶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꽉 막힌 자기 인생에 숨통이 트여지는 돌파가 일어나고 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그런 무기력한 삶에서 불같은 열정이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채 힘들게 사는 사람, 또 교회에서는 신앙의 변화가 없어서 자기도 지치고 주위 사람도 안타깝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 정도 자기 인생에 이런 전환점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근데 전환점이 쉽다 그러면은 누구나 그걸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시도는 하지만 작심삼일로 안 되고 또 무너지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 하나님 만난 것은 멀리 가서 뭐 예루살렘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남과 싸움에서는 좀 이기는 수도 있죠. 남과 싸워서 말로 이기고 힘으로 이기고 공부로 이기고 돈으로 이기고, 남과 싸워서는 이기는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와 싸움에서 못 이기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와, 그렇죠? 여러분들 다 잘 이기시는구나. 나는 여러분들 대답 안 할 때 내가 무슨 크게 잘못 얘기한 줄 알고 조금 움찔해요. 내가 뭐 실수했나? 그래. 뭐 자기 고집, 자존심, 혈기, 그거 여러분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노력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남 혈기 부린 데서 막 싸워서 그 사람이 이기지만서도 정작 자기 혈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즉 그건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하는 자기 속에 있는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려운 점들이 많은데 세상적으로 그걸 다 이기잖아요. 역경이라는 게 있죠. 역경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건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궁핍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애들과 그냥 온상 안에서 큰 아이들과는 다른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거예요. 자, 많은 역경을 이기고 헤쳐나오고 돌파를 하고 고난을 극복한 그 사람에게는 그만큼 쌓이는 것입니다. 그 돌파의 능력이, 자아를 이기는 능력이, 자기를 부인하고 고생을 감당하고 죽어질 줄도 알고 그런 것이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죠. 근데 이제 그 강한 것은 자기 세상에 속한 자기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싸워서, 이게 딴 사람과 많이 싸워서 뭐 다른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은 성공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아가 너무 강해져, 너무 교만해져, 자기의가 너무 강해져.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진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은 모든 싸움 중에 하나님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또 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신앙이 경건한 사람은 조금 불경하게 들려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죠. 그 심정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이기셔야 돼.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라도 나의 한계점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끝납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 예로 오늘 야곱을 보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된 것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되었다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야곱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기도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전환점이 안 일어나고 야곱은 전환점이 일어나는가? 뭐 그게 더 관건이겠죠.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얕은 차원의 기도에 머물기 때문에 변화는 안 돼. 기도는 많이 하는데 바뀌는 건 없어.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이기질 못해. 즉 기도는 많이 해도 그 고집 그대로 있고 혈기 그대로 있고 자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서 있는 사람들의 정기나
이런 책들을 보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훌륭하지만서도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것은 기도의 싸움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재능이 좋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은 자기 삶의, 자기 속사람의 돌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는 다 부족해도 기도에 승리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것에 이긴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것에 다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살아도 기도에 실패한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뭐 사업에도 승리하고 목회자 같으면 뭐 목회에도 성공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에 승리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예요. 왜?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성실과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중에 계산할 것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이기면 이길수록, 다시 말하지만 자기 의가 다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계산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에 부족해도 기도에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런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한 번 정도는 좀 전환점이 필요한 부분, 변화가 필요한 부분, 조금 돌파가 필요한 부분, 오늘 그런 근본이 바뀔 수 있는 그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130세 이상 살았잖아요. 야곱의 큰 인생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야복강 이전의 인생과 야복강 이후의 인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복강 이전의 인생은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삶을 살았고, 야복강 이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는 삶을 사는 그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상대로 이기려고 하는 삶을 살아왔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을 이기는 삶으로 한번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를 돌파하는 좀 새로워지는 이런 도전과 이런 데 한번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에 한번 목숨을 거는 그런 도전적인 신앙을 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첫째는 사람을 상대로 살아온 야곱에 대해서 봅니다. 자, 야곱은 누구나 잘 알죠. 태어날 때부터 쌍태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형 에서와의 경쟁에서 태에서부터 졌죠. 그래서 형이 먼저 나오고 자기는 둘째 차자로 나서 형의 장자권에 대한 열등감, 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 간발의 차이로 장자권을 놓쳤기 때문에 그 안에 열등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야곱은 사람과의 싸워서, 즉 에서와 싸워서 어떻게든지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결국 에서의 장자권을 쟁취하죠. 이겼죠. 형을 이겼어요.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합작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가 장자에게 주는 축복권도 또 빼앗아서 이겼어요.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어. 형과 싸워서도 이겼고 아버지와 싸워서도 이겼어요. 이런 야곱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경쟁해서 이런 이기는 삶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쟁취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는 형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자체는 좋아도. 그래서 그는 그 형의 복수를 피해서
가족을 떠나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긴 결과입니다. 뭐 이겨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이 사기의 왕자인 이 야곱이 사기의 황제를 만나는 기가 막힌 사연이 일어났죠. 자기도 뭐 접은 사람이 없어. 다 형도 사기쳤어. 팥죽한 거로 이겼지. 아버지도 사기쳐서 축복권 얻었지. 뭐 이길 사람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사기의 황제인 라반을 붙여가서 그 황제 사기꾼 앞에서 야곱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서, 와, 라반 대단한 사람이죠. 사기당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품삯을, 즉 임금 계약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결혼까지 사기를 당해가지고 2번이나 결혼하고. 이거 완전히 뭐 당하는 거죠. 내가 강하면 꼭 이런 역경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야곱이 뭐 그걸로 포기하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결단코 이루고자 마는 그런 야곱의 근성으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라헬과 결혼했죠. 그리고 재산도 모았죠. 야곱은 사기의 고수인 라반과도 경쟁해서 나중에 라반도 이겼어요. 라반보다 재산이 더 많아졌어. 라반의 2딸을 다 자기 아내로 취했어. 못할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죠. 세상에 존경하죠. 인생 역경에 나올 만하죠.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루고야만 하니까. 야곱은 자기가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하고야만은 의지의 사람이고 목표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신앙은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은데 이거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삶이지 무슨 신앙의 삶입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죠. 야곱은 빈손으로 시작했죠.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2 아내와 또 2 첩과 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재산을 모은 자수성가로 성공했어요. 누가 이 야곱을 건드리고 다루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 말도 안 듣죠. 누구 말을 듣겠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그러나 라반과도 이번에 상대해서 이긴 결과는 에서의 때와 같이 똑같이 라반과 원수관계가 돼서 또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과 관계는 항상 묶여요. 사람과 그 이긴 사람과는 원수관계가 돼. 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이기니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윈으로 너도 좋고 나도 좋다면 무슨 원수관계가 됐어. 근데 나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만 이기기 위해서 하니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나쁘게 하니까 원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같이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승리하는 인생이야. 성공하는 인생이야. 집념의 사람이야.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고, 원하는 것은 다 이루는 강철 같은 사람이야. 세상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교회를 다니도 이렇게 사는 사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 같이 하는 사람마다 원수관계가 돼.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은 다 관계가 원수관계가 돼서 불안한 관계가 되고 서로 헤어지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경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길 수는 있어요. 그 사람보다 잘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평안은 없어요. 좋은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피해 다니고 도망가는 불안한 삶, 불안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남과 그렇게 강한 에서와도 이기고 그보다 더 강한 라반도 이길 정도 같으면 그 야곱 안에 얼마나 자아가 강했겠어요. 교만이 충천하겠죠. 이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을 누가 감당했어? 누가 좋아하겠어? 부담스러운 존재죠. 강하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아가 강한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이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한 거예요.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이나 결혼도 막 억척같이 하면 뭐 사업이 읽을 수가 있어요. 먹고 살만하고 더 크게 읽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남이 다 반대도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과 끝까지 싸워서 뭐 그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다 그래요. 경쟁에서 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결과는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불화와 갈등과 관계 어려움과 사업을 해서 잘할 수 있지만 사업 외의 인간관계와 가정과 다른 문제,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내 뜻대로 다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거는 다른 거예요. 행복과는 다른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내 욕심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행복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을 상대로 사는 사람의 허점입니다. 겉으로는 잘 됐는데 내면에는 불안하고 갈등이 두려워서 피하고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상대로 살면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보다는 다 이루긴 이루는데 더 고통스러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은 채우는데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복강 이전의 야곱의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 사람을 상대로 다 이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는 관계 어려움으로 방황하게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이런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진 않겠죠. 왜? 야곱은 택한 족속이에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장차 12지파의 족장이 되고자 하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리라 하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야곱을 그냥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살게 하질 않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야곱에 대해서 봅니다. 야곱은 자기를 이제 의심하고 자기 사촌들도 의심하는 그 라반 집에 더 있기 힘들었어요. 자기를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 삼촌 재산을 다 뺏은 게 아니거든요. 정직하게 경쟁해서 이긴 건데 그 의심을 받고 시기 질투를 받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기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이 이제 재산도 있겠다, 가족도 있겠다,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했어요. 이게 꿈이죠. 그렇게 악착같이 번 돈으로 이제 노후를 잘 보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고자 할 때 형 에스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은 항상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결정적일 때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고향에 내려가려고 할 때 자기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에서한테. 그러니까 에서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수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 종도를 시켜서 많은 예물, 좋은 말로는 예물, 더 좋은 말로는 뇌물을 이제 주는 거예요. 뇌물을 써가지고 형의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양과 소와 이제 뇌물을 준 거죠. 그런데 종들이 가보니까 이미 에서가 알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밀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에게 보고를 했죠. 자, 이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에게는 20년 묵은 원수입니다. 20년 동안 원한과 복수심에 차오른 그 원수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겁니다.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그것이 20년 만에 다시 이제 그것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강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보다 더 강한 자,
즉 에서를 사용하는 겁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잠언서에. 자, 쇠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뭐 나무로 때려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철보다 더 강한 거로 때려야죠. 그래서 철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강한 철로 때려서 바꾼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변하니라. 사람은 철보다 더 강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바꾼다는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강하면, 야곱이 강하잖아요. 그 강한 사람은 20년 동안 더 강하게 무장한, 자기보다 더 강한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바꾸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교만하면은 누가 나를 터치하겠어? 누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겠어요? 내 교만한데. 그러면 나보다 한 수 더 높은 더 교만한 사람을 내 곁에 붙입니다. 세일에 붙이든지, 가정의 자녀를 통해서 붙이든지, 직장의 상사를 통해서 붙이든지. 그래야 내가 깨지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붙여줄 때는 그냥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혈기가 있어봐요. 누가 그 혈기 있는 사람 건드려서 한 번 건드렸다가 난리가 나고 뒤집어질 판인데 아무도 말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세례도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좋아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에게는, 왕혈기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다루셔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강한 것을 끊기 위해서 반드시 철이 철을 날카롭게 다시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좋게 하기 위해서 내게 사람 붙일 때, 그냥 붙여줄 때 내가 쉽게 꺾어지면은 내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로 살아온 이 야곱에게 그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그 강한 야곱을 위해서 20년 동안 에서를 준비한 거예요. 그의 독에 바쳐서, 억울함에 바쳐서, 원한에 바쳐서 얼마나 그 강하겠어요, 에서가. 그런 20년 묵은 이제 원수가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얻은 뭐 처자식 재산, 에사의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게 돼 있어요. 한순간에 다 이제 뭐 뺏길 위기예요. 그동안 수고가 헛수고인 거예요. 이런 위기죠. 이제 야곱은 뭐 어지간하면 이길 텐데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건 뭐 자명하잖아요. 400명이나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탁월한 선택을 했죠. 뭐 선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야복강에서 딴 사람 가족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 밤에 남아서 하나님을 상대로 목숨을 건 실험, 이 실험은 기도입니다. 기도.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절박한 상황이니까 뭐 딴 거 할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자기 운명을 건 기도를 했어요. 자기 목숨은 물론이고 자기 처자식, 재산 모든 것을 건 운명적인 기도를 했어요. 자, 자기 인생에 한 번 정도 하나님은 전환점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을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 그러면 운명을 거는 한 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는 수천 번의 기도보다도 내 목숨을 거는 그 한 번의 기도로 내 운명이 바뀝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다운 한 번의 기도가 중요하지 매일 뭐 나는 1시간 한다, 2시간 한다, 3시간 한다 아무것도 없어. 왜? 목숨을 안 거는 거야.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도 시간 채우기 위해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고. 그렇게 해서는 기도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룻밤을 하더라도 목숨을 건 거예요. 배수진을 치고.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때 25절이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게 놀라운, 이게 오늘 제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자기는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말이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뻔하죠? 하나님, 에서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에서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에서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기지 못함을 봤으니까 이긴 자의 요청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줬으니까. 그러면 이긴 자가 뭘 원했겠어요? 에서보다 큰 힘을 주세요. 뭐 이런 이긴 자의 소원 아니에요. 에서를 물리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긴 자의 요청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긴 야곱을 그 뒤에 보면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랬어요. 허벅지 관절, 나는 좀 그래. 그래서 나 환도뼈라고 얘기할 거예요. 환도뼈가 더 좋아, 말하기도. 자, 그 환도뼈는 사람에게 이 가장 강한 부분, 즉 씨름하고 있잖아요. 씨름하는데 가장 힘을 많이 쓰는 부분이 환도뼈죠. 환도뼈. 그걸 친 거야. 뭐 손가락을 친 것도 아니고 발가락을 친 것도 아니고 환도뼈를 친 거예요. 환도뼈가 뭐겠어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여러 부분이 있는데 왜 환도뼈를 치겠어요? 환도뼈는 이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룬 자수성가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아무도 꺾지 못하는 강한 자아죠. 자. 라반도 꺾지 못하는 자. 그게 환도뼈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밤새도록 목숨을 건 기도에 이긴 결과 응답은 환도뼈가 꺾어지는 응답을 받았어요. 기가 막힌 응답이죠.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어요. 왜? 자기 힘으로는 자기 자아 꺾을 사람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꼬집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혈기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혈기가 남아있어요? 자기 교만 자기 힘으로 꺾을 수 있으면 왜 지금까지 교만한 거예요?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스스로 자기 환도뼈 꺾을 수 없어요. 근데 그 환도뼈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기도에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은혜로 꺾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야곱은 기도한 것과 반대로 일어났죠. 반대로 더 강하게 해달라는 데 더 약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 더 상황이 어려워진 경우 많이 있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 어려워진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기도해봐요. 더 형편이 어려워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더 많이 심하게 되고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 다 포기하죠. 겁나서. 기도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겁나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상황도 더 나빠지고 기도한 것과 반대로 나타나고,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 욕하고 떠난 사람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 떠나고 없어요. 떠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왔어요.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고 하는데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내가 봤단 말이에요. 상처받고 기도 포기하고 불신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기도는 했지만 아직까지 자기 의가 꺾어지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환도뼈가 꺾어지지 않으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떠나요.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예수와 싸워서 상대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지금까지는 막 상대하는 사람은 다 이겼잖아요, 야곱이. 이제는 아무하고도 상대해도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정반대의 인생이 되겠죠. 이제 야곱은 할 수 없이 자기를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제 날이 새려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날이 새면은 못 하나 봐요. 그래서 날이 새려 해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안 놓아줬어. 발을 붙잡고 축복해줘야 내가 놓아주겠다. 야곱의 컨셉, 야곱이 축복해줘야 돼. 왜? 지금 이제 환도뼈를 꺾어줘서 하나님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또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는데 무슨 축복을 해주냐?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이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꿈치를 잡고 사랑과 겨루어서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는 지금까지 사랑과 겨루어 이기는 삶을 실제로 살았잖아요.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환도뼈가 꺾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반대로 겨루는 대상이 달라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거.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이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는, 이제 상대가 달라졌어요. 대상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 상대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기도를 통해서 야곱은 이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는 자기 옛사람이 죽고 자기 안에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가는 새사람으로 인생이 전환된 거예요. 자,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환도뼈가 꺾어지면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로 인해서 자기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강에 가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본문에서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다시 한번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 1년 12달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10년째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게 관건이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저 형제 저 집사 내가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까지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못 이기겠다. 너 기도 그만해라. 내가 못 이기겠다. 이런 응답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미워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기도에 졌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기도에 이겼지요. 근데 우리는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실험해서.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죠.
그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응답 안 해 주기를 원하겠어요? 잘 못 들어서 안 들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 먼저 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먼저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다. 기도하라고 하나님 먼저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라는 거 좀 할 텐데요, 하나님 그때 응답해 주실래요? 뭐 우리가 제안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기도라는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야, 너 기도라는 거 있는데 너 나한테 기도해봐. 그럼 네가 두드리면 내가 열어줄 것이고, 찾으면 내가 찾게 해주고, 구하면 네가 구한 건 내가 줄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슨 의도예요? 그래,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기도를 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 너에게 뭐 좀 주고 싶은데, 네가 원하는 거 이루어주고 싶은데, 너 기도라는 거 그 방법으로 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분이 그 의도를 알면은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기도 응답도 안 해줄 거 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지?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지? 하나님 뭐 거짓말쟁이 아니야? 아니, 나 이제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줄 것 같으면 그 얘기 못하라 하시겠어? 그 말씀 왜 하시겠어? 그건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답답하게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나 너 그 문제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 하다가 힘들다가 안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선물을 들고 이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은 조금 줄만 하니까 또 졸고, 또 줄만 하니까 힘들다고 삐지고 가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몇 년째 선물 들고 팔이 아파. 선물 들고 쓰는데 팔이 아파. 또 갚버리니까 또 다시 장롱에 넣어놓다가, 또 오면 또 가지고 있는데 또 하다가 갚버려. 또 장롱에 넣어놨다가, 선물 그 포장이 다 낡아서 하도 들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런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즉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거를 예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더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알고 싶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 아실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과 원한 맺힌 과부 얘기 아시죠? 그게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가 어떤 건지 실예로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참 하나님도 친절하시오. 여기 이제 원통한 일을 당한 과부가 나오죠. 어떤 원통한 일인지 몰라도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지요. 자기가 한 일도 안 돼. 너무 억울해서, 과부는 힘이 없잖아. 남편이 없는 과부니까. 그런데 이 일을 누구와 씨름을 하냐면은, 좋은 재판장이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 그 동네 불의한 재판장과 이제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과부는 성경에 보니까 밤낮으로 재판장 앞에 가서 매일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날마다 밤낮으로 구했다 그랬어요. 간청했다 그랬어요. 이 기도죠. 야곱의 기도 같죠?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들은 척도 안 해. 과부니까, 힘없는 과부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맨날 지나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존심 상하겠죠. 그럼 그만두겠죠. 그럼 혼자 방 안에 나서 그냥 가슴 치다가 나중에 화병으로 죽겠죠. 대부분 이런단 말이죠.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되네,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근데 과부는 달리 예수님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에 실패하는지, 어떤 사람이 기도에 성공하는지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 배우면은 우리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존심 무슨 상해, 속상해요, 억울해요. 안 들어주니까. 저 불의한 재판장이 왜 안 들어주냐. 그냥 포기하지 않고 아침 일찍 와서 재판장이 출근할 때 그 관사 앞에서 재판장님! 그 재판장이 깜짝 놀라버리면 또 그 과부가 또 와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으러 나가려는데 또 그 앞에서 재판장님! 밥 먹는 게 다 체할 것 같아요. 저녁에 퇴근하려는데 또 건물 앞에서 재판장님! 하루 3번 너무 괴로워. 근데 집에까지 밤에 찾아서 자려고 불 끄는데 재판장님! 막 창문을 닫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재판장이 노려져. 그 다음날 출근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해. 저 과부 또 와 있을 텐데 기분이 안 좋아. 가슴이 또 막 멍멍해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나 문 여는데 재판장님!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밥맛 없게 또 재판장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과부도 괴롭지만 재판장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 여기 밤낮이라 그랬거든요. 밤에도 낮에도 매일 부러지는 거야, 재판장한테. 쉽지 않죠? 왜? 일주일 정도 하면은 저 사람은 이제 안 되겠다, 시도 안 맥힌다, 포기하게 돼. 그리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 거절당하니까, 응답이 안 되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그러죠. 응답 안 되면 힘들거든요. 할 만큼은 했는데 응답 안 되면 포기.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너무 상해. 매일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는 건데 내가 뭔데 거제와 같이 맨날 이렇게 했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도 해야 되는데, 일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지고 맨날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에너지가 소비가 많이 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할 만큼 하다가 계산하고 포기해요. 근데 이 과부는 틀렸어요. 과부 차이가 뭐예요? 들어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기는 기도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들어줄 때까지. 결국 심센 재판장이 너무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과부보다 자기가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청을 들어주죠.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나리라.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단 여기 영어는 안 했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들으라. 재판장 한 말이 저거예요. 저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 돼. 번거롭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도록.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비법이에요. 과부가 기도에 응답받은 거 별거 있어요? 뭐 기도를 오래 했어요, 많이 했어요, 뭐 아니에요. 하나예요. 들어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한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왜 내가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될까? 했다가 안 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이 과부는 쉬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쉬지 않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아.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들어줄 때까지 한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 그 18장 7절 8절을 계속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들어주지 않겠냐 말이에요.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 응답 안 되는 이유 이제 아셨죠?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 실험에 내가 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내가 졌어. 낙심해서 졌고, 응답 안 되니까 졌고, 힘이 없어서 졌고, 화가 나서 졌고, 낙심해서 지고, 어떤 이유는 내가 졌어.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 전에 자기가 먼저 포기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냐?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중간에 포기해? 왜 낙심해?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어떻게 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도 없는데, 확신도 없는데 끝까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죠. 뭘 믿고 끝까지? 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비유를 하는 처음 서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기도, 항상 기도하고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과부처럼.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왜 응답 안 돼요? 항상 기도하지 않아.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아요. 했다 안 했다, 끊었다 졸았다 일어섰다 가렸다. 항상 기도하지 않아. 낙심하면 기도 안 해버리고, 피곤하면 안 해버리고, 힘들면 안 해버리고, 뭐 새벽 기도도 그냥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 날 조금 피곤하면 안 하고, 뭐 상황에 따라 그냥 했다 안 했다요. 항상이 아니야.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에 낙심하지 말 거는,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낙심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응답이 안 되면 낙심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저걸 서두에 말씀하시고 비유를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인데, 기도 일단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려는데 자기가 먼저 8분응선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 받을 만하게 이제 80% 90%까지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때 되면 힘들거든요. 그때 돼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기도가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신의 문제, 자기 문제. 낙심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하는 자에게 무슨 응답을 주겠어요? 그 불신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지. 나의 모든 것은, 우리 골로새서 그랬잖아요. 그 안에는 지식과 보화의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취해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에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강한 환도뼈였죠. 그래서 그 환도뼈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면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아요? 신앙은 하는데 핵심 골격은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사업, 자기가 이룬 거, 자기 지식, 자기 학벌. 그리 신앙이 들어가겠어요? 신앙의 액세서리 덜러리지. 야곱이 그런 거예요. 핵심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죠. 사람을 상대로 이기는 것이 신앙이다. 그거는 자기 의만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거는 빨리 꺾어야 신앙이 됩니다. 그 환도표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그 꺾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꺾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강하여 꺾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우리 앞에 에스를 보내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와 같은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에서와 같은 문제가 나올 때는 그 문제를 놓고 운명을 거는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의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때는 에서라는 그 사람과 싸우면은 지는 거예요. 에서와 싸우지 말고 에서를 보내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승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에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앞에 꺾어지지 않는 나의 강한 환도뼈 같은 자기 자아가 문제예요. 그것이 걸려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립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합니까? 거의 다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봅니다.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을 상대로 살아오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상대로 사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이제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다리를 절게 되죠. 다리를 저는 다리로 이제 에서 앞에 쩔뚝거리면서 나가는 거죠.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제 인간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끝났어요. 옛사람의 싸움은. 쩔뚝거리면서 그 에서 앞에 7번 몸을 굽히면서 그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전히 에서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데려오고 있어. 야곱은 또 믿음이 좀 흔들릴 뻔 했겠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400명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안 없어졌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만나가 사기당했다, 아마 속았다. 400명은 있어요. 그대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은 무서운 복수심으로 가득한 에서의 마음을 동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강한 환도뼈가 꺾어질 때 에서 속에 있는 무서운 복수심에 타오르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꺾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요, 33장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형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죠. 그 보통 같으면은 형의 얼굴이 막 복수심에 이글거리는 무서운 그냥 늑대 얼굴로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 눈을 들어서 형의 얼굴을 보았을 때 원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은혜로 변화된 모습을 봤다고 고백해요. 이거는 야곱이 형에게 아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에서 마음의 복수심을 변화시켜 줬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가 달려오더니 자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야곱을 맞이해서 팔을 어긋맞겨서 목을 어긋맞추고 얼굴에
기술을 하고 입 맞추고 우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랍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원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야곱이 자기 강한 환도뼈가 꺾어지니까 하나님은 에서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죠. 야곱이 에서 문제 해결하는데 손 하나 쓴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기도한 거. 자기 의가 꺾어지는 것이요.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은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을 받는 인생. 이게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어요. 진짜 스데반을 돌려 쳐주고도 피 한 방울 내지 않는 이런 아주 독하고 강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강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 내가 강해서는 사람과 싸우는 일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환도표를 꺾어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앞에 꺾어지지 않는 강한 옛사람의 문제인데, 내 인생의 전환점은 그 강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질 때 내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되어지는, 내 안에 예수님이 다스려지는,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비록 자기 계획은 다 이룰 수 있어요. 사람보다 강하게 사람을 상대로 이길 수는 있어요. 근데 평안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결정적일 때 그냥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예수 앞에서 무너지는 역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와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처럼 자기 인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다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예수님처럼, 야곱처럼 한 번은 생명을 거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생이 변화돼서 몇 년 사는 것이 낫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물같이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한번 내가 죽을지라도 한번 새롭게 살리라 도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꺾어지지 않는 자기 고집들, 우리 안에 다 이게 문제거든요. 자존심들, 그 자기 주관들, 자기 의들, 뭐 별거 아니잖아요. 고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한번 역전의 전환점을 이루길 원한다면은 내 그 문제 놓고 응답할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 남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